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력과 집중의 믿음입니다. 이 지금 중풍병 고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고 집중하는 믿음이 우리 주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협력하고 집중하는 믿음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네 사람이 들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가족도 멀리해요. 친구도 멀어져요. 전신마비가 되고 중풍이 와가지고 수족을 못 쓰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다행한 게 4명의 동지요 가족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4명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4사람이 들것에 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좋은데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영성이 너무나 약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은혜 받고 교회 은혜가 어디 제일 많은지 가르쳐 드릴까요? 주차장에 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은혜 시큰 받고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한 따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 받아놓는 주차장에 전부 다 쏟아놓기 때문에 주차장이 제일 은혜가 많이 고여있대요. 차 빼는데 내 앞에 얼쩡거리봐 저기 차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가면요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어요. 멱살 잡아요. 여러분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게 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믿음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협력하고 연합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뭐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뭐냐? 나쁜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인 인간이 그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조화로운 사람, 어울리는 사람, 대화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울리게 만들고,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불쌍한 게 뭐냐? 불쌍하다는 말은 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불자를 써서 이게 불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쌍이 아닌 걸 불쌍한 거예요. 지 혼자 있는 거 저기 쪼다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불쌍하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그게 불쌍한 거라니까요. 짝이 있고 쌍이 돼야 쌍이. 미우나 고우나 부부같이 요래 쌍을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합 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세요. 저희 시골에 아주 김영 김가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이 김영 김가들만 다 떼글떼글 모여 사는데 저희 마을에 아재가 한 분 계세요. 아재. 제가 학렬이 좀 높습니다. 아재가 2분이 계신데 그 한 분 아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집회를 몇 번 해도 그 인간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그 아재가 하도 여의도는 여러분 뭐 지성전이 많으니까 하도 어느 교회에 계신가 본데 내가 어느 교회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명절이 되면 오시는데 참 저는요 시골에 가서 그 아재를 배웠고 순복음교회가 대단하구나 그걸 얼마나 구역이, 그분이 구역 얘기를 들어보면 구역장을 하시려고 하면 거의 대통령 하듯이 해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오살리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구역 식구들을 막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구역 생활하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이야 대단하시다 싶더라고요. 구역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5만 명이 교인이 많아서 큰 게 아니고 구역이 세요. 구역이 작은 구역 하나에 세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구역이 치유와 회복과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협력이 돼야 돼. 협력이 돼야 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은요 4사람이 들 것을 메고 갈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협력이 안 되고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가는. 왜 불쌍해요? 내 마음이 독도를 만들고 내 스스로 만문을 끌어잠그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않고 그런 마음이, 교인들의 마음이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인은 싫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 있는 것들은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인이 무서워지고 연합이 안 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4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연합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부부지간에 여러분 다 궁합이 맞는 게 없어요. 궁합이 무슨 궁합이 맞겠어요. 대부분 부부들은 보면 안 맞습니다. 남편이 성질이 급하면 부인은 너릇터졌고 부인이 쪼잔하면 남편은 대범하고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하면 그게 궁합이 맞는 게 아니고요. 권태기가 빨리 와요. 둘 다 성질이 비슷하면 거의 못 살아요. 쏘가지 허허나게 하면 못 살아요.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아야 그게 궁합이 아구가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둘 다 여러분 성질이 급하면 집구석이 안 됩니다. 펑펑 써대고 둘 다 해퍼면요 저축도 안 되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애껴보세요. 살아가는 게 불쌍합니다.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먹어 그 집구석은. 신랑도 애끼고 마누라도 꼽을 치고 애끼다 죽는다니까 그건. 애끼는 게 여러분 뭐 죽 써서 개주지 그거 뭐 뭐라고 애껴요 그래요. 사람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걸 잘 기억하시라니까 쌍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 혼자 나 홀로 또 독야청청하리라. 어느 놈 알아줍니까? 지는 도도하지.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성도들에게 검정받는 믿음, 구역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는 믿음, 협력하는 내 사람이 들 것을 메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중풍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울리려고 애를 쓰세요.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연합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조화로운 것을 말합니다.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하죠. 잠잘 때 혼자 자는 게 편합니다. 침대 혼자 잡으세요. 얼마나 편하다고 팔자로 잡아서 자면 편하지. 옆에 돼지 같은 신랑이 있어 보세요. 나는 잠자리 옆에 하면 벌렁하면 잠 다 할게.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그 돼지 같은 다리를 얹혀보세요. 압사당할 정도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시원합니다. 사람이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부부지간이라도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성경은 독처하지 말라. 연합해라. 사람은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싱글로 사는 사람보다 결혼해서 쌍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10년은 더 산다고 의학적으로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스트레스를 서로 풀어주고 때로는 싸우다가 독을 풀고 한 번씩 싸워야 돼. 부부지간은요. 싸워야 이게 스트레스 확 풀리죠.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니까요.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이다 이러잖아요. 한 번씩 한 따까리씩 싸워야 상한 심령이 되어서 새벽기도 나오면 기도가 저절로 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한 부부는 그건 인간도 아니라 그거는. 부부 싸움 안 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주 싸우세요. 자주 싸우되 곱게 싸우세요. 싸워도 빨리빨리 화해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싸움이라도 해야 말이 통하지. 제일 비겁한 비참한 관계는 말이 안 통하는 관계. 부부 싸움도 안 되는 관계는 잊혀지는 관계예요. 죽든지 말든지 포기한 관계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나 집구석에 피가 안 통했으면, 얼마나 말이 안 통했으면 싸움도 안 되겠어요. 많이 싸우면요 미운정이 들어요. 미운정이 들 때 그때 이혼이 안 됩니다. 사람이 미운정이 잘 들면요 참 고운정보다 찔긴 게 미운정이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번씩 여러분 가족들이 자꾸 연합하는 훈련을 하세요. 요즘 애들이 혼자 나 홀로 자라놓으니까 집 밖에 모르고 어디 가서 뭐라 해도 소화를 못하고 내가 좋은 것을 빼앗겨보고 내 의지가 꺾어져 본 경험이 자랄 데 없기 때문에 애들이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늘어가지고 남들이 나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할 때 소화를 못합니다. 밴댕이 쏘가지가 돼가지고 그러니 사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사표 내고 그러니 친구 관계가 없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점점 애가 사회적인 인간이 안 되고 비사회적인 인간이 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애기들을 많이 낳을 때 한 집에 최소한 7명 정도씩 일어나면 금방 유치부도 부흥되고 중동부도 부흥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쨌든 가정 예배를 할 때 찬송을 같이 부르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같이 입을 맞춰서 예수 사랑하시면 그리고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같이 입을 맞춰서 같은 가사를 같은
같은 음악을, 같은 찬양을 부르면 그때 공명이 된다는 거예요. 공명을 아세요?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공감을 아세요? 엄마의, 할머니의, 아들의 입술에 거기 주여, 이것이 그냥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미동을 해가지고 물살 퍼지듯이 온 집구석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래가지고 그 행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입을 맞추세요. 입을. 뽀뽀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같은 찬송 가사를 부르면 그때요 마음의 공명이 일어난대요. 소리의 공명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물러갑니다. 찬송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가정의 어두운 근세가 물러가고 가정이 밝아집니다. 자녀들이 그 찬송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안 되면요 가스펠송 좀 경쾌한 거 틀어놓고 헛스를 하고 춤을 추라는 거예요. 저거 식구끼리인데 누구 뭐 실력 테스트 하고 써요. 괜찮아요. 막춤이라도 잡아 돌리세요. 애기들하고요 찬양 경쾌한 걸 틀어놓고 막 흔들어 봐봐요. 에어로빅 필요 없어요. 뱃살과의 전쟁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운동 따라할 필요 없어요. 찬양 틀어놓고 춤추고 주부들도요 에어로빅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찬양 틀어놓고 아무도 없을 때 넌 보긴 좀 거시기 하니까 신랑 출근하고 난 뒤에 틀어놓고 사정없이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든지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할 때 성령의 스트레칭이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물러갑니다. 몸의 원기가 싹싹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모여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돼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왜 복을 받았을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고 동력자들이 있었고 중보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 사람이 연합해서 이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함께 오는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은혜 받을 일이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게 좋은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 극동방송에 라디오 가정 프로그램을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어떤 분이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요. 시어머니를 7년째 병수발을 들더라고요. 똥오줌을 7년째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대학교 다니는 딸이 엄마를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엄마는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 파송된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할머니 꼼짝을 못하는 할머니를 7년째 그렇게 깍듯하게 모시는 엄마를 보고 그 딸들이 엄마를 존경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머니 말이 입에 달린 소리가요. 내가 힘들고 수고한다는 건 요따만큼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그분이요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달가워하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중 복합장애인 아이가 있는 아빠가 그 딸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데 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네 오빠가 복합장애가 있어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는데 아주 어린 애기들이에요. 국민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딸한테 아빠가 편지 쓴 거예요. 딸아 엄마 아빠가 돈 번다고 밖에 나간 사이에 네가 오빠 밥도 떠먹여주고 네가 오빠를 그렇게 돌봐주니까 너무나 고맙다. 어른이 아니에요. 청소년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초등학생 아이한테. 그런데 그 집안이 그 복합장애 있는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더 기도하고요.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얼마나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감사 제목으로 삼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런 숨겨진 일꾼들이 있는 교회예요. 어리버리한 한 사람인데 일당백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많은 것이 아니고 일꾼이 많고 성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역 속에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옷살리를 가고 여러분 교구별로 무엇을 할 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구면 교구, 그게 구역이면 구역이 알토란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대그룹에 다니다가
요즘은 여러분 직위가 높을수록 빨리 구조조정됩니다. 젊은 분이 평소에 기도원을 가거나 이런 사람은 쎄빼하게 생각해요. 뭐 그런 광신적으로 기도원을 가고 그럴 필요 있냐? 점장기가 주일 오전에 가서 눈도장 찍고 대충 그냥 자빠져 자는 게지. 신앙생활을 그래 극성맞게 광신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는 걸 자기는 광신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조조정 됐잖아요. 집에서 2달 놀고 나니까 지발로 기도원 찾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위 어찌하오리까 2달 응답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짜장면집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짜장면집을 하는데 짜장면집 그 옛날에 여러분 손짜장이라고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체인점이 있어요. 그 짜장면이 쉽습니까? 짜장면집 한번 해보세요. 주방장 한 번 스카우트 하는데 뭐 봉급을 뭐 몇백만 원 준다더라고요. 일 시키는 애들 한번 시켜보세요.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박치기를 하고 오고 맨날 변상해줘야 되고 애들을 시켜보면 속 터집니다. 요즘 애들이 한 달을 붙어있는 애들이 없어요. 노다지 바뀌죠. 주방장 실력 있는 사람들도 곤조가 있습니다. 열받으면 출근 안 하면 누가 뭐 짜장면 뽑아낼 겁니까? 비가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짜장면이 주문도 안 되던 날 어느 날 아파트에서 짜장면 10그릇 주문받았잖아요. 탕수육 2접시 할렐루야 철가방 들고 갔는데 띵동하니까 시킨 적 없대요. 저쪽 집에서 이놈의 집구석 망하라고 가짜로 주문한 거예요. 비는 오지요. 오랜만에 10그릇 해가지고 간 거 들고 내려오다 빗길에 쫄떡 잡아가지고 오토바이 찌가 다 덮었어. 주일에 하는데 얼굴이 시커매. 곽 집사님 와그라요 물으니까 자빠져가지고 세면에 갈아버리고 팥 갈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요 옛날에 짜장면 이거 쎄빼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이거 짜장면 배달하는 거 우습게 생각했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애를 먹이고 주방장은 곤조를 부리고 주문이라도 자주 오면 되는데 어쩌다 주문 받아가 보면 쫓겨난 애가 아저씨 와리바씨 그러면 내려와서요 나무 젓가락 들고 또 가야 돼. 쫓겨난 게 네가 찾아 먹어라. 손님 다 떨어집니다. 더럽고 치사고 앵꼬고 처져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고객은 왕인데 아저씨 닭강이라면 내려와서요 단무지도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 10원짜리 하나 벌어먹는 게 목사님 전쟁입디다. 내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독 실업인들이 전쟁을 치른다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10원짜리 하나 벌어먹으려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 기독 실업인들이 땀 흘려서 일해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선교 사업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강사를 청해가지고 하니까 잘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온때같이 벌어서 돛대같이 쓰는 거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한 교회에 그 교회가 크다. 그 교회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요. 실력 있는 실업인들이 있고 실력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피땀 흘려서 영적인 전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해서 계가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유력한 자요. 성공하는 사람이요. 힘있는 사람이요. 교회가 크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덩치가 건물이 크다는 걸 말하면 머리가 크고 생각이 크고 의식이 크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으면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영적인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네 사람이 환자 한 명을 책임을 지고 10,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고 한 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되느냐? 네 번째, 무리하는 믿음이 있어요. 무리하는 믿음. 무리하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이 지금 네 사람이 중풍병자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단자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지붕을 뜯어보세요.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붕 떴는데 밑에 앉아있는 사람 대가리 위에 돌멩이 툭툭 떨어지면 기분 좋겠어요? 뭐를 지금 안 그래도 예수님한테 집중하기가 복잡한데 돌멩이는 툭툭 떨어지고 들것을 네 사람이 달아내니까 찌그덕거리고 소리를 나는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것들 오늘 죽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방해를 해도 유분수지. 어디라고 그 지붕을 뜯어제키고 돌멩이는 폭삭 떨어지고 찌그덕거리고 들것을 달아내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리는 중풍을 째라보니까 중풍병이 바짝 오그러들더라. 그런 성경이 안 나오겠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슨 놈의 믿음? 내가 보니까 무리한 짓이고 만고 요거도 먹을 짓이지. 너무 지붕 왜 또도제켜요? 조용하게 있지 왜 너무 그런 방해를 하고 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이거는 만고 무리한 짓이요. 요거도 먹을 짓이요. 지붕값 변상해 주려면 이게 계산이 복잡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고 엉뚱하고 생뚱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신앙생활은 뭐냐? 무리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봉사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반드시 욕 얻어먹습니다.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지옥 가려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잡초는 안 심어도 나요. 죽으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냥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거 두려웠어. 돈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까짓 욕 한 빨대기 얻어먹지만, 까짓 지분값 500만 원 물어주지만, 동네방네 한 번 욕 얻어먹고 우리 아버지, 중풍 걸린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한 번 만나면 썩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나면 구체가 나고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한번 안수해 주시면 중풍은 떨어지고 제3이 선포되고 벌벌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날 기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창피한 거 없어. 욕 얻어먹는 거 없어.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세요. 세상의 믿음은 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사람들이 편리주의로 쾌락주의로 실용적으로 흘러가니까 힘든 것을 싫어하고 신앙생활도 힘든 것을 싫어하고 불편한 걸 싫어하다 보니까 무리를 안 합니다. 무리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오늘 말씀은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으세요. 지붕을 뜯는 것이 뭡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오늘 이 시대 문제가 뭐냐? 이 시대가 경제가 어렵고 교회가 침체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마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불경기다, 어렵다, 힘들다. 지금은 무슨 사업을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게 머리에 쩔여 있습니다. 완전히 중풍이 중증이라 지금. 대가리가 빠가가 돼가지고 머리가 그냥 먹통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다는 게 쩔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 있다니까요. 지붕을 뜯어요. 고정관념을 버려요. 안 된다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라 그랬어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니까요.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민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판단, 집행, 결정납니다. 행복도 불행도 성공도 실패도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사고방식을 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아니고 위가 있대. 위가. 눈을 두루 산을 보라.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잘라요. 톱으로 잘라도 안 되면 폭탄을 터뜨려요. 땅굴 파지 마. 헬리콥터 띄우지 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믿음의 사람은요 한없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죽는다 그딴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붕 뜯을 생각을 하겠어요?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생뚱맞았다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또라이요. 이거는 푼수요. 이거는 불합리한 짓이요. 만고 무리한 행동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라이 같은 놈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다 무리하는 거예요. 무리를 즐기세요. 저는 요즘 무리를 즐긴다니까요. 1인 5역을 할 때 그 무리하는 거 무리하는 거예요. 무리를 하면 무리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열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100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고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복을 다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고정관념을 버려요. 고정관념, 고장난관념. 생각의 뚜껑을 여세요. 마음의 지붕을 뜯어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대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스스로 지붕을 철갑판을 덮어놓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예 굳어졌어. 그러니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지붕은 천사가 뜯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뜯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붕을 뜯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지붕을 뜯은 거예요. 발상 단계에서부터, 책상 단계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샘솟듯 불일듯 은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재정사고가 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좋은 여건이 부흥될 요소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연구 대상이래. 부흥이 될 요인이 원인이 없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언제 원인 조건 맞아서 되는 줄 압니까? 조건, 환경, 배경 그딴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안 되면 되게 하지. 지붕을 세게 터뜨리지. 폭탄을 터뜨려버리지. 헬리콥터 띄우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불신적인 생각이 틀을 잡아가지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생각의 지붕을 뜯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내 사람이 지붕을 뜯어내리니까 이게 얼마나 시끄럽고 무리한 짓이고 요거도 먹을 짓이지만은, 그래서 그 어려운 작업을 내 사람이 손을 맞추어가지고 끝까지 내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애벌레가 꾸물거리다가 나비가 되는 순간 차원이 달라집니다. 헐헐 날아갑니다. 시험이, 환란이, 고통이,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몰려와도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침이 올라갑니다. 시원찮은 새는 험만 무서워라 하고 주저앉고 말겠지만은,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이용하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는 탕류를 거슬러서 역류하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배때기 히떡 뒤집어가지고 둥둥 떠내려가겠죠. 살아계신 주,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지붕을 뜯는 믿음이에요. 지붕을 뜯는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뜻밖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힘이 생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정인이 되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요. 안 된다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을 꿈에도 꾸지 마세요. 그게 불신이요, 그게 의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야, 지붕을 빵구를 냈구나. 아주 그냥 발상, 착상부터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뻥이 있고, 또라이끼가 있고, 푼수기가 있고, 주책 바가지다.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라 한다니까요. 뭘 믿고 죽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 현실 미천 수판 튕겨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못 고칠 병이었고,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요거도 먹을 각오를 하고, 돈 줄 각오를 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기어이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일어나 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고, 여러분,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몹쓸 병을 당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껄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에 빠져있지 마세요. 죄사함을 받고, 너는 자유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가우 누른 듯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누르는 데서 그렇게 비실거리고 쪼다같이 안 살아갑니다. 가슴을 펴고 할렐루야. 안 되면 지붕 한 판 더 떴지 뭐. 지붕을 뜯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한 행동을 보고 꾸지람을 하시고 책망할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믿음이 되고 만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현실적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현실에 빠져버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창조적인 사고방식, 창조적인 뭐요? 상상력이 뛰어난 거예요. 생각의 지붕에 뚜껑을 열기 때문에 불굴의 도전정신, 한없는 상상력을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쏘가지를 높여주셔요. 그릇을 켜놓고 거기에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이 뭡니까? 생각의 그릇, 생각의 함량, 생각의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고 생각이 인본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교양 있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가 자랄 때 모시고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신방을 가면요. 우린 보통 신방 가면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거 너무 맛있다.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가만 보니까요. 그 집사님이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겠어요? 반 그릇만 먹고 남고 가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이상하더라고 그게 보니까요. 난 그게 오랫동안 내가 납득을 못했어요. 그분은 신당을 가면요 민폐를 끼쳐요. 민폐를 끼쳐. 이거 너무 맛있다 싸달락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 주인 마님이 그 사람을 꼴보기 싫을 줄 알았는데 자기 만든 걸 그렇게 좋아하고 맛있어 하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우리는요 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짓을 못해요. 그것도 믿음이 돼야 그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인간관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체면 차리고 상대방한테 미안해서 안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솜씨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더 이상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리해서 한 그릇 더 주소. 그럴 때 오고 가는 정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내 걸 그렇게 좋아한다 이거요. 오고 가는 정이 있는 거요. 인절미를 주다 보면 인정이 넘어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참 얻어먹고도 사랑받는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참 묘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신뢰고 결례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붕을 뜯는 거는 망고 무리한 짓이고 대단히 결례스러운 행동이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아주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진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지 뭐. 우리 아버지 종풍에서 낳게 되는데 무슨 체면이 됐어요. 욕 한 발대기 해봐라. 너가 아버지도 한번 종풍 걸려봐라. 욕먹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 믿음이 너무나 인본적이고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줄을 증거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지붕을 확 뜯어제키는 거예요. 생각의 지붕을 뜯으세요. 믿음의 사고방식을 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어두워지고 돈에 치여가지고 인간관계 주눅이 들어가지고 오금을 못 피고 너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전도를 하고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간땡이를 켜주시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겁이 상실.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 우울증이 뭐 겁이 나고 두려워야 뭐 우울증이 오고 조바심이 오지 뭐. 할렐루야. 이게 막 그냥 영적인 체질이 막 강한 체질이 돼가지고요 창피한 걸 몰라. 남들이 보기엔 조금 또라이기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조금 오바해요. 남들이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체를 못해서 주체를 못해요. 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지고 들어갑니다. 안 될 걸 내다보고 안 될 걸 생각하고 안 될 걸 시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맙니다.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죽습니다. 왜 이래 살다 죽어요? 축복받고 살지. 하나님 주신 것을 쟁취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땅굴을 파서라도 주님 주신 축복을 받아먹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데,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붕을 뜯는 이 사람이 훨씬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에게 이르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뭐냐? 실제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 예수님처럼 여러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인데 사유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게 최고지요. 예수님만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사형받고 감옥 들어가고 벌금 뭐 엄청 내고 그래야 되는데 재판관이 무죄.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사망의 권세소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데 예수님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중풍병을 이기고 뻘떡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나가라. 그게 기적이고 그게 실제적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둘러앉아가지고 이 먹고 이거 마음에 의논하기를 쑥떡쑥떡. 이게 나쁜 놈들이라. 역사의 기적의 현장에서 아웃사이더 비주류 비평가가 되지 마세요. 기적의 주인공이다 했어요.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수기들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문제도 사건도 질병도 빚더미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고 진리 안에 자유가 오고 죄사함이 선포되고 마음에 눌리고 답답하고 무거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사지가 마비되고 꼼짝을 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한 말씀에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입니다. 말이나 하고 둘러앉아 쑥떡거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엉뚱한 것이나 인원하고 비평 야당 총재 노릇하지 마세요. 신앙에서는 항상 주인공이 되세요. 신앙에서는 항상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 중풍병을 고친 네 사람처럼 사람을 살리는 데 협동하시고 그 구역에 그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 한 사람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소문난 믿음, 방해물을 극복하는 믿음, 협력하고 집중하는 믿음. 무리할 때 남들이 보기엔 지붕을 뜯는 것이 망고 요거도 먹을 짓인 것 같지만은 그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람이 되게 무섭고 그러면요 집에 가고 싶다. 내 집에 가고 싶다. 나 엄마 보고 싶다. 사람이 마지막 힘들 때는 집에 가고 싶은 거요. 사람이요 죽을 때는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 하잖아요. 집으로 가거라. 왜? 더 이상 집에서 애물단지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일꾼 되거라. 가서 너가 가족들 잘 먹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만 아니고 고쳐주셔서 파송하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 먹여 살리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힘이 되거라. 사람이 여러분 중풍이 걸리면 온 가족이 애를 쓰고요. 다 수족을 못 쓰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병나음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집으로 가거라.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답하고 네가 돈 벌어서 네가 힘써서 이제 가족을 네가 섬기라. 사명자가 되고 파송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셔서 일꾼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중풍병을 고쳤을 때 지붕을 뜯었을 때 그런 여러분 12절 끝에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눈에 띄는 믿음, 구경하기 힘든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이한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무리를 하세요. 찬송을 힘써 부르세요. 공명을 일으키세요. 그렇게 무리할 때 지붕을 뜯어 제낄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 이상합니다. 그때는 제3이 되고 선포가 일어나고 병이 떨어지고 일꾼이 되고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송파 성전에서 여러분들부터 변화를 받고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어떤 인간들, 어떤 중풍병 안팎으로 우리의 머리를 여러분 꼼짝 못하게 짓누르는 것을 다 타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치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다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자유가 일어나고 문제의 침상을 뿔떡 안고 일어가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